매주 금요일 오후 3시 베들레헴을 가게 되면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여서 길을 따라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던 장소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그 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의 특징은 올라갈수록 점점 좁고 가파르게 변한다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것이 얼마나 좁으냐면 대략 강단의 절반 정도의 크기까지 좁아질 정도로 매우 좁은 곳입니다. 그만큼 넓은 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순례자들과 상인들로 북적대면 사람들이 그 사이를 쉽게 지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셨던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한다라는 것은 충격적인 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매우 쉽게 끄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주위에도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은 전혀 넓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저 멀리서가 아닌 바로 눈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구경하러 모인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못 박히신 지 6시간이 지난 후인 지금 예수님은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하나님을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섰던 자들 중, 그리고 그것들을 구경하러 모인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27장 47절 말씀인데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49절 말씀을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지 말고 정말로 엘리야가 와서 예수라는 사람을 구원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구경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지금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그 구경꾼들의 눈에는, 그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들은 진정으로 보거나 들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별개로 예수님은 스스로 지금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만 했던 것은요, 단순히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과 그리고 그 못 박힌 채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채 당해야만 했던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죄인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되는 최악의 고통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 했고 하나님과 일시적이지만 단절이라는 그 고통을 겪으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예수님께 컸던지 지금껏 침묵으로 일관하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마치신 후에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야 할 그 값어치, 내야 할 것을 모두 한꺼번에 지불하셨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지불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그 구속을 완성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휘장은 거룩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두 부분으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이 완전히 파기되고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는 자,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전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흉악한 죄인들만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 짊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바로 그 정수인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담긴 정말 그 참된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 그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분명 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두 눈으로 눈앞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보지는 못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두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시기까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 깊이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경꾼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름이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할 그 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지며 지진이 일어나는 등 그 모든 것을 보고 무언가를 깨달은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한 주간 가운데, 그리고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 고백이 정말 살아 숨쉬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38장 1절 함께 부르신 후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더 이상 우리가 구경꾼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더 이상 우리가 그것들을 구경꾼으로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하는 죄인이고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매일매일 끊이지 않게 감수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